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필요 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김순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싱그러운 5월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오늘의 찬양 예배가 우리의 진실된 찬양과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5교구 연합 예배가 이 시간 드리는 5교구 연합 예배가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날에 나를 찾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큰 아픔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참 사랑을 알도록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우리의 서원을 갚으시리라 하신 하나님, 주님의 판단력을 대통령에게 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이정자들에게 주시어 그들이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며 국민을 평안케 하여 억울함과 분노를 풀어주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영등포 이곳에 영남교회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남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저희에게 전도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남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행함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가득 채우고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봉사를 실천하여 천국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영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인섭 목사님을 귀한 재단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을 지켜주시어 건강한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저희 가슴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두 분의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우 중에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병상을 함께 지켜주셔서 애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주님의 참 뜻을 깨달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도현 목사님께서 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교구가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듣는 저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한미은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 구약 36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마에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예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따라 내려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의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제 5교구 일동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베이스 총출동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에웃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되게 어떤 같은 공감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왼손을 좀 쓰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지금은 이제 오른손으로 쓰지만 저희 집안이 이렇게 왼손을 많이 쓰시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펜을 이렇게 들고 왼손으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아마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쓰면은 좀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좀 왼손 사용하는 것도 보기도 좀 안 좋았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글 쓰다 보면 이제 왼손을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부모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밥 먹는 건 안 고쳐주셔가지고 지금도 식사는 이제 왼손으로 하고요. 오늘도 이제 밥 먹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 또 오셔가지고 왼손으로 드시네요.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에웃 얘기만 나오면은 마치 저처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뭐 왼손잡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딱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실질적인 왕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뜻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으련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들을 세워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에웃은 그 온니엘 이후에 등장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에웃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는 바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즉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원래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옆에서 참 속국처럼 살아가던 힘이 약한 민족이었는데, 이 모압이 갑자기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그 틈에 약해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힘이 모압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온갖 일들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통치를 받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또 궁지에 몰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잘하는 거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이거 잘합니다. 실컷 하나님 앞에서 잘할게요 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잘 살게끔 평온하게 해주셨는데, 또 금세 까먹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또 한번 맞으면 살려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죠. 역시나 모압 왕 에글론의 그 압제에 이기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울부짖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한 명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사사들을 설명할 때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요 사사가 어디 지파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꼭 빼먹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 뭐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은 분명히 빼먹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에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저희가 에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웃의 출신이 어딘지 보겠습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누가 낳았을까요?
네, 라헬이 나왔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서 두 명의 아들을 둡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로부터 베냐민을 얻는데 이 베냐민은 불효자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베냐민을 낳았는데 라헬이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라헬은 분명히 베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노니는 해석을 해보면 바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붙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베노니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귀가 어두웠나 봅니다. 야곱은 그 라헬이 베논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듣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들은 연음을 시켜가지고 베냐민 이렇게 부르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벤 플러스 야민입니다.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 야민이라는 것은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즉 해석을 해보면 벤야민은 오른손,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 민족 문화 안에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도우시는 팔이 어느 쪽 팔이냐면 바로 오른쪽 팔입니다. 오른쪽 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위치가 바로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들을 붙드시죠. 성경에 능력의 왼팔로 붙든다는 말은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쪽은 오른쪽이죠.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그 야민, 이게 바로 오른손,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으로 베냐민은 아버지의 귀가 어두워서 아버지의 귀가 잘 안 들려서 슬픔의 아들이 될 뻔했다가 능력이 넘치는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얻게 됩니다. 네, 그것도 참 복이죠. 네, 베냐민의 복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에훗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즉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지파인데 오늘 에훗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의 지파가 왼손잡이라는 말씀입니다.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왼손 정말 잘 써가지고 왼손잡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성경의 원어를 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히브리어를 배우고요.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히브리어로 된 이 사사기 3장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저의 의문점, 왼손잡이, 도대체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성경은 이 왼손잡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시, 사람. 이테르, 묶여있는 혹은 쓰지 못하는 혹은 행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야드, 손. 여미노, 오른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구절을 원어상에서는 이시테르 야드 예미노, 즉 오른손을 쓰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는 사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왼손잡이입니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상상이 되십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어를 바라봤었을 때는 그게 먼저 떠오르게 됐습니다. 저는 제 머리를 한 대 쳤습니다. 아,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구나. 이 에웃의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참 많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입니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오른손을 쓰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해석을 놓고 보면 에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왼손을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이 상상이 되고요. 한쪽은 오른손이 묶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 상상이 됩니다. 에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의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들을 나름 종합해보면서 제 스스로 생각했던 거는 왼손을 잘 쓰든 오른손이 묶여서 왼손을 쓰든 확실한 건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의 출신,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파 출신의 이 에웃은 왼손을 썼다라는 겁니다. 오른손의 지파, 능력이 오른손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손, 그 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지파 출신 이 에웃이 왼손을 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에웃이 상상이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에웃은 확실한 건 왼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왼손을 어떻게 생각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왼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밥을 먹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왼손 자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왼손은 오른손과는 반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손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른손을 해야 됩니다. 물을 마시든 뭘 잡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른손으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죠. 절대 왼손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왼손은 오히려 저주의 손, 죽음의 손, 부정한 손, 이게 바로 왼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졌을 때 왼손으로 만졌을 경우에 그 왼손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부정하게 된다. 이 손으로 왼손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많은 장면 중에 이 오른손을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자신의 아들 2명,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수시키는 장면이 굉장히 재밌게 묘사됩니다.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받는 축복에 오른손의 축복을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있고 그 2명의 아들을 야곱 앞에 앉혔을 때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임하는 그곳에 므낫세를 앉혔고 아버지의 왼손이 임하는 쪽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축복을 손을 엇갈려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손은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가게 되고요. 장자인 므낫세는 왼손에 머리를 얹게 됐던 것이죠. 훗날 에브라임이 훨씬 더 강성한 지파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거기에서 훌륭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른손을 엄청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왼손은 정말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웃은 왼손을 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다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왼손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에웃입니다. 왜 오른손을 안 썼을까요? 왼손잡이인 저는 압니다. 왼손이 편하거든요. 밥을 먹을 때 저한테 오른손으로 먹어라 말을 하면 힘듭니다. 먹던 밥도 체합니다. 저는 왼손이 편하거든요.
왜? 왼손을 더 잘 쓰거든요.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저는 오른손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배가가 됩니다.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요. 리모컨은 오른손으로 작동하고 핸드폰은 왼쪽으로 보냅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왼손이 편합니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왼손을 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뻔합니다. 왼손이 편하거든요. 왼손으로 더 잘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왼손잡이의 대답입니다. 에훗이 만일 왼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에훗이 왼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그 자리에서 직사시킬 수 있을 만큼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익숙하지도 않은 오른손으로 괜히 율법 좀 지켜보겠다고 거기에다 그 손으로 칼을 잡아가지고 푹 찔러가지고 잘못 찌르면, 그러다 빗나가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업과 그 과업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려고? 에훗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 쓸 수 있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손을 사용하는 것이 에훗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왼손을 잘 사용하는 에훗을 상상해 본다면 너는 왜 왼손을 쓰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에훗이 받았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에훗의 대답은 이 익숙한 손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 아까 제가 원어를 통해서 읽었던 그 모습의 에훗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 오른손이 쓰는데 지장이 있어서 묶여 있어서 그것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쓸 수 있는 손은 뭐가 됩니까? 당신은 왜 오른손을 쓰지 않습니까? 라고 묶여 있고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오른손을 쓰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거는 엄청난 신뢰가 되겠죠. 이 손밖에는 내가 쓸 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손을 주셨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손 중에 이 손을 내가 쓸 수가 없어서 저는 이 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죠. 만일 에훗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서 오른손을 쓰는데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훗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그 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못 썼기 때문에 이 왼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자주 사용했을까요? 모든 일을 다 왼손으로 했을 겁니다. 오른손이 비록 묶여 있지만 왼손을 능숙하게 잘 쓰는 왼손잡이처럼 오른손이 묶여 있는 에훗 역시 이 왼손을 기가 막히게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방심하고 있는 그 틈에 에훗은 정광석화 같은 엄청난 빠르기로 칼을 뽑아서 에글론의 배를 찌릅니다. 성경에서는 에글론이 비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엄청 뚱뚱했나 봐요. 칼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뚫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 비둔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에훗이 칼을 꽂아서 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해가지고는 죽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아예 꽂아서 등을 뚫어버릴 정도까지 깊게 찔러버립니다. 확실하게 승부를 걸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의 왼손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손을 정말 능숙하게 잘 사용하는
에웃의 모습을 상상해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하는 것,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의 달란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잘 못하는 것, 율법에 얽매인 것, 그래 오른손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갇혀있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익숙하고 나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은 왼손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거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습니다. 달란트 반 쪽에서 2분의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기를 원하시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기를 원하시고,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1달란트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달란트 반 쪽에서 반절만 받았다 할지라도 나머지 반절 불려서 1달란트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왼손을 잘 쓰는 에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익숙한 왼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오른손이 묶여있는 에웃을 상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묶여 있습니다. 못 쓰는 거죠. 2팔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1팔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능숙할까요? 평생을 2팔로 사용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일주일간 1팔을 묶고 한번 살아볼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요즘 하는 드라마입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남자가 여자아이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그 남자아이가 눈을 가리고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부딪히고요. 과일을 막 쏟고요. 이렇게 상수도 이렇게 올라온 거기 막 부딪히고 정신없이 하고 그 여자아이 앞에 옵니다. 그리고 이 남자아이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한번 눈을 가리고 체험을 해본 그 남학생의 모습, 1팔을 한번 묶고 일주일을 살면 어떻게 될까? 분명 2팔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1팔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2팔을 사용하는 사람이 1팔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더 능숙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인 이 에웃을 쓰셨을까? 2팔 멀쩡한 사람 다 놔두고 왜 1팔 묶여있는 그 에웃을 썼을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단서는 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해진 곳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내가 약하여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에웃의 그 약한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내 두 팔이 멀쩡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혀집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되는데, 내 두 팔로 다 하면 되는데,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도우심 무슨 필요가 있을까? 내가 알아서 다 하면 될 터인데.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한 곳에서 더 강해지시고 내가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밑에 더 낮아지고 더 약해지고 더 내려갈수록 십자가는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점점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십자가 땅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하든 내가 하든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한 팔을 못 쓰는 에웃, 왼손만 사용하는 에웃이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에웃 잘한다, 너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저 한 팔 못 쓰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 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사 13명을 뒤져서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평온을 가져온 건 바로 사사 에웃 시대입니다. 무려 80년.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한 팔을 쓰지 못했던 에웃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오교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왼손을 사용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두 팔을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귀하게 태초부터 예배하셨던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왼손일 것입니다. 또 하나, 비록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지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하실 것이고, 그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건 역시 여러분들의 왼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 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른손의 지파,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 거기에서 나왔던 돌연변이 왼손잡이였겠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생활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의 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에훗이 가장 잘 쓰는 손이 왼손이었을 수 있고, 한 팔이 묶여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에훗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훗의 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저희들에게 익숙한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을 고백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 목사님의 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오교구는 하나님으로 받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5달란트 달라고 떼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받은 달란트는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 이후의 순서는 윤인선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주시는 주님 늘